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모여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다정한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본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각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에 당신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가 제2차 유행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서 아직도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며 또 만날지라도 서로 불쾌한 그런 표정을 지으며 불쾌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어렵고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국경을 초월해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와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앞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의 깨끗한 피로써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기업들 하나님 그들이 다니는 직장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런 피해라든가 어떤 수입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어려움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전과 같이 하나님 다시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로 바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종 간의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구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어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잡혀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고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은요, 성공입니다. 사람의 뜻은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누가 싫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셨지 않습니까?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자식 농사를 정말 잘 지었어요. 여러분들 자식 농사 성공적으로 이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지금 이 미국 주류사에 나가서 그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퇴하셔서 지금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의사분이 있습니다. 이 한의사분은요, 한의원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 바스토에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 동네 2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주중에 많이 바쁘세요. 바스토에 가서 환자를 진료하시고요, 주중에 또 밑에 내려가셔서 다른 환자들을 또 진료하십니다. 참 아주 명의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가 이 장로님을 바라볼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바라봤을 때 이분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한의학을 공부해가지고 한의사가 됐으면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한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미스터 트롯이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또 이렇게 믿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아내분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서건사님이, 우리 차영숙 지사님이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또 우리 또 옆에 친척 되시는 분이 또 참석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건사님이요, 인생을 열심히 사셨어요. 저분이 기타리스트입니다. 프로페셔널 기타리스트예요. 제가 기타 치잖아요. 근데 저는 저분 앞에서 명함도 못 냅니다. 저분은 진짜 프로페셔널이에요. 정말 잘 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요, 인생 살면서 자기의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애썼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몄고 지금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때 때로는요, 우리의 지나친 야망 때문에, 우리의 지나친 소망 때문에, 우리의 지나친 그 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나친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큰 꿈과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친 꿈 때문에, 지나친 야망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이에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미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 얼마나 막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당시에 애굽은요,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는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완벽한 거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걱정합니다. 이 사람이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 때문에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거 다 가졌는데 히브리 노예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요,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요, 그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미국의 그 백인들이 걱정하잖아요. 히스패닉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좀 막 늘어나니까 미국에 있는 그 본토백이 백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30년 후에는 히스패닉들이 미국을 거의 뭐 한 60%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 노예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노예들이 외적들과 손을 잡고 애굽을 공격해오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그들의 인구가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애굽 왕은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외적과 손을 잡고 이 애굽 사람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센이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용 아시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는요, 요셉이었어요. 당시 애굽의 왕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고센 땅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센 땅은요, 당시 변방이에요.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아주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게 했어요. 근데 당시 애굽의 왕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전략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의 그런 정치라든가 어떠한 일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변방 끝에다가 살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변방 끝이 나일강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 나일강 그 건너편에 그 동쪽에는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아주 큰 문명이 잘 없었어요. 아주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이 나일강을 건너가지고 애굽을 공격해 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에서 전투하면서 이 애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방패로 삼은 겁니다. 방패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방의 그 외적들로부터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싸우고 애굽 사람들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그 끝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이유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 왕은요, 지금 200년이 흘러서 지금 애굽 왕은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방 끝에 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이 끝에 있으면서 다른 그런 그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애굽을 공격해올까봐.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의 왕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바로에게는요,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를요, 더 강대하게, 더 창성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로 변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세웁니다.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시키는 거예요. 중노동시키는 거예요. 두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게 합니다. 이 국고성은 뭐냐면요, 곡식들 있잖아요. 곡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곳에 저장하는 거예요. 두 개의 큰 성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리면서 매같이 심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 애굽 왕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들이 아기를 못 낳을 것이다. 아기를 못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기를 못 낳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들이 피곤했는데 아기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더 증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애굽의 왕이 너무너무 근심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시켰는데 이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애굽 왕이 히브리 노예 두 여인을 선택합니다. 산파하여. 그 이름이 시프라와 부라입니다. 시프라와 그 부라는 이 두 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여자아이만 살려두고 남자아이라면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애굽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복종합니다. 그냥 남자애가 나와도 살려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굽 왕의 두 번째 전략이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전략을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 그 신성한 남자 아기를요,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합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이 나일강은요,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나일강은요, 생명의 산실입니다. 이 나일강을 통해서요, 국가들이 생겨났고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요,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강이에요. 국가가 생겨난 강이에요. 커뮤니티가 생겨난 강이에요. 생명강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다 그 나일강에 죽이라고 합니다. 이 나일강, 그 생명의 강을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생명의 강을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기막힌 일을 발견하게 되죠. 이 애굽 왕은요, 이 나일강을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 죽음의 강에서 한 아이가 살아납니다. 한 아이가 살아납니다. 누구예요? 모세가 살아나죠. 애굽 왕은요, 나일강을요,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강에서 한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한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애굽 왕은요,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말아요. 자신에게 꿈과 소망과 야망이 있었어요. 자신의 그 인간적인 뜻이 있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애굽 왕을 바라보면서 이 애굽 왕이 악한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그 악하게 행동할 때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줍니다.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줍니다.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거꾸로 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적과 어떤 원수와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 그가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두 여인이에요. 이 히브리 두 여인, 이 두 산파가 이 애굽 왕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두 여인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요, 왜 막은지 아세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 두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내가 어떻게 아기를 죽입니까? 이 두 여인은요,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그 애굽 왕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축복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여러분, 애굽 왕이 이 두 여인에게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죽인다 그러면 이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이거는 사형이야, 사형. 당시에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바로 즉결 사형이에요. 근데 안 죽입니다. 안 죽였다 그러면 아주 근사한 변명과 아주 근사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주 합리적인 이유와 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습니다. 이 여인들이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대갑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우리가 가는데 도착도 하기 전에 그들이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아기를 쑥 낳아버린 거야. 우리가 도착하니까 먼저 애기가 나왔네? 어떡해? 그 애굽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애기 낳았어.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참 지혜로운 말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로 베푸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네.
우리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간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그죠? 예. 저 이 말 정말 좋아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 이야,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 지혜의 말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요, 미국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좀 빚이 있어요.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융자 받아가지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지혜로운 말을 허락해가지고 내가 은행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은행장에게도 말을 잘하면 그 은행장이 내 빚을 다 갚아줄 텐데, 탕감해줄 텐데.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천냥빚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주 지혜로운 여성이 나옵니다. 말을 잘해가지고요, 이 여인이 말을 잘해가지고요 사람을 살립니다. 남자들을 살려요. 여러분 다윗 얘기 아시죠? 다윗이요 사울의 그 군대를 피해가지고 도망다닙니다. 당시 다윗을 쫓아다녔던 군인들이 600명이에요. 600명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막 도망다닙니다. 어느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허기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어느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요 자기 군사들요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군사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 좀 달라고, 우리에게 음식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요 나발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사울을 배반했어. 나 다윗 싫어. 내가 어떻게 다윗을 도울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사울을 배반한 다윗을 도울 수가 있어? 싫어. 막 그러면서요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기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 군사들이요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발이 싫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요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요 나발의 집에 공격하러 갑니다. 내가 이놈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나발뿐만 아니라 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발의 집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 집에 온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요 버선발로 막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가지고요 다윗이 오는 그 길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남편이 좀 어리석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당신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당신은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요 감동받았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감동받았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발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발의 가족 그 남자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요 음식을 막 대접해가지고요 양고기 주고요 와인 주고요 막 빵도 주고요 다 푸짐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화가 풀려가지고요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요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좋은 인상을 갖게 돼요. 좋은 그 임프레션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며칠 후에 이 나발이요 심장마비 그 하르텍이 와가지고요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이 가부가 된 아비가일을요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어려운 상황에 맞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 속에서요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십부라와 부하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죠. 또 자기 이 두 여인들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합당한 말을, 합리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요, 육체적으로 몸으로는요 애굽 왕의 종이에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멘털리 이 정신적으로는요 종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가를 이 두 여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내린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많은 그런 선택이, 우리의 삶은요 그런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토스트를 먹을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커피를 마실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된장찌개 먹을 것인가. 우리 선택하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좋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구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삶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야 돼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하시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냐고요? 아마 많은 자녀를 주셨겠죠. 또 그들의 자녀들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겠죠. 여러분, 이 두 가정을요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십부라, 부하, 이 두 여인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들의 자녀들은요 얼마나 큰 프라이드, 그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증조 할머니, 우리 고조 할머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두 다른 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는 애굽 왕입니다. 이 애굽 왕은요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뜻이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은 애굽의 왕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당대 애굽의 왕입니다. 반대로요 히브리 노예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비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런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누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애굽 왕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이 두 여인이 성공한 거예요. 두 여인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애굽은요,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대 경험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게요. 여러분들 자녀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후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이 왕성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누구를 두려워야 할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야 할 것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7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예물 하나만 드렸습니다. 이 예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흥왕하고 완성하고 부흥하고 또 더 큰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주 선교사님이 7월 7일날 생일이에요. 7월 8일 생일이에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서건사님, 우리 또 서지사님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바랍니다. 네, 우리 저분들이 지금 산호세에 계세요. 산호세에 계시는데, 산호세인가요? 네, 이쪽 동네로 이사 오기를 원하세요. 네, 이쪽 동네로 이사 오시면 우리에게 나오실 거예요. 지금 집 보러 왔대요. 네, 네, 우리에게 나오실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 그 밴드가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 밴드가 될 겁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마하심이 이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7일 동안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고자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